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서학당 1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을 읽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일, 그것을 또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마치 우리가 거기 같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28절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려니와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 일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물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몇 가지 에피소드가 담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제목을 붙여서 그 산을 변화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지명은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대요. 그리고 변형되실 뿐 아니라 그 곁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래서 엎드려고 두려워 떨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들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일어나라. 그래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워서 다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는데,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오늘 본 것에 대해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비밀 유지를 명하셨어요. 그때 제자가 질문하죠. 제자들이. 그런데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하면서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온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그 아이를 놓고 치유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고 꾸짖으셔서 귀신이 나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간질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가 그 간질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그 아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러자 아이가 온전히 되어서 회복됐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 왜 우리는 이거를 하지 못했습니까?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고다. 이러면서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한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줘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거라는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 세일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왜 네 선생인 예수는 반세계를 내지 않냐고 따져 물을 때 베드로가 퉁명스럽게 이제 내신다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죠. 그래서 물고기 낚시하여서 제일 먼저 잡히는 물고기 입에서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테니까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금 문제가 거기에 한번 거론됩니다. 이제 이 말씀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를 축복하고 그가 정말 그렇게 깨달은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총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16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셨다고 16장 21절로 23절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말씀을 하신 바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자, 오늘 17장의 내용은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 이제 엿새가 지났다는 거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엿새 후란 거죠. 물론 이게 17장, 16장에 딱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느 날의 기록, 일지를 쓴 것처럼 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과 함께 연결했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도, 예수를 따르는 자의 자세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훈도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던 이제 열세 후로 우리는 받아 읽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다가 그 산에 올라가셨는지 모르는 높은 산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높은 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길에 높은 산이신지 아니면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산 중에 높은 산을 올라가신 건지 그 정확한 지명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구나. 평소처럼 산에도 많이 가셨으니까 산에도 가셨구나라고 그냥 너무 의미부여하지 말고 읽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 부분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산에 올라갔다는 그 등산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동행자가 있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수제자 어디들 가든지 동행하셨던 제자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오늘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죠. 그러니까 제자들 눈앞에서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셨다는 거고요. 그분이 입으셨던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좀 신비로웠겠어요. 그죠?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시간이 어느 때쯤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해같이 빛나고 또 그 옷이 빛과 같이 광채를 냈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신비로운 모습이겠어요. 그리고 또 신비로운 모습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광경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시대와 따져보면요. 모세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오래된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으로 따지면은 거의 2000년 가까이 멀리 있는 분 아닐까. 아마 2000년 아니어도 말이에요. 기원전 한 1200년 정도라고 생각해도 한 1200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대에 이미 떠난 분이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잖아요. 아합 왕의 시대에. 그러니까 여기는 한 720-30년 전의 이야기 인물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전에 떠나신 분들인데 거기에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상대가 되셔서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의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과 대화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이게 비몽사몽간에 이루어지는 일처럼 아주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마 아주 굉장히 상징적이고 어떤 무언가를 예고하는 내용처럼 들려지는데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지니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 같아요.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광채가 났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장차 또 오시게 될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예고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본 이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가 이 산에 이곳에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있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그 영광 중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이런 방구 응답하시지 않았고, 그들은 다만 두려워서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엎드려 있을 때에 그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 세 분을 덮었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지금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귀에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있죠. 상황, 그죠? 환상이라는 환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귀로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환청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나쁜 의미에서 환청이 아니에요. 분명한 메시지가 담긴 환상 중에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그랬을 때 이 소리를 듣고 보이는 반응은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며 떠는 모습이죠. 이게 여러분 정말 신비롭고 영적인 세계와의 접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두려움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가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우리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가지고 누구랑 대화했는가?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 말씀,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면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불의한 세력과의 아주 전투적인 대결을 하였던 그 아합 왕조와의 싸움을 벌였던 엘리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언자의 대표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율법서의 대표자가 되는 모세와 예언서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 인물은 바로 성경 전체의 주요 인물인 거죠. 이분들이 서로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 그 성경은 그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누시고 대화하셨을 거라 생각은 되는데 그 내용은 아마 제자들이 듣지 못한가 봐요.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자가 누구냐고 질문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들을 하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 뭔 뜻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야를 상징하는 인물은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게 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렇게 외쳤죠. 그때 그 엘리야가 이렇게 들판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이렇게 야전에서 생활하면서 예언을 한 인물이라면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랬다고요. 그죠?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그다음에 무슨 메뚜기를 양식처럼 먹고 그다음에 석청을 먹고 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그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살았다는데 엘리야라는 사실에 대하여 세례 요한과 연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뭘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면은 회복하게 될 거다라고 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할 때 이게 세례 요한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뭘 회복한다라는 걸까? 뭘 준비시키면서 회복시키는 걸까 생각해 보면 바로 백성들을 죄에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회심하게 함으로써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 상태를 구비시키는 것, 그런 역할이 바로 엘리야의 역할,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의 역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일들,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전개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하실 그런 역사를 기대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할 때 그 주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기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오늘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죽음 당하기도 전이고 부활하기도 전인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이 죽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날 거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전제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건 언제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이미 죽기 전에, 부활의 사건이 있기도 전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가서는 아마 이야기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게 마태복음이 기록되면서 이 사실이 증언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그때 가서 말하라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얘기를 해봐야 믿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죠? 지금 그런 어떤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나서 예수님이 대화했고 막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안 믿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때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다 이제 납득이 되겠죠. 다 이해가 되겠죠.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와 같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이해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온 아버지와 실강이를 하면서 못 고치고 있었던 상황. 근데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무리들도 모였을 테고, 그죠?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무리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무리 앞에 이제 오신 거예요, 산에서.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사정을 아뢰면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렇죠? 그 보면 여기서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의 고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부재하신 거죠. 산에 가시고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의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해결을 못 해준 거죠. 그렇죠?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한 일이 결과가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시면서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서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상황을 믿음이 없는 자들이 펼치는 상황으로 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시면서 예수님 없는 사이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빈축을 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해갖고 꾸짖으시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때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아이는 고쳐졌어요. 상황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냥 상황 정리한 걸로 끝나지만은 성경은 지금 더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죠. 19절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못하게 만드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찾아온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뭐랄까요, 해결해 주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답답하고 뭐랄까 좀 뭐랄까요, 지금 책망하시는 그런 기분이 드는 마음 어떤 건지 아시죠? 제자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 같이 느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하면서 꾸짖는 걸 보시면은 예수님이 상당히 뭐랄까요, 힘드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이를 고치는 장면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또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볼 수 있어요.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에게로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이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 아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그 아버지가 구하는 기도 있죠. 아버지가 예수님께 청하는 그 청함. 거기에 보면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여김이 은총이 내려가는 통로예요. 사실은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몰라요. 헬라어에는 이게 엘레오.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겨주다. 그 다음에 동정심을 이렇게 유발해 주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수동태로는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다라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동정을 받다, 동정심을 경험했다, 이런 표현할 때 수동태로 쓰여지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는 능동적 행동을 하실 분은 예수님이고 그것을 받게 될 수동적인 위치에 서는 게 바로 그 불쌍한 아이예요. 그죠? 귀신 들린 아이. 우리가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런 어떤 수동적인, 말 그대로 주님이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받는, 내가 그냥 뺏는 게 아니에요. 내지는 내 스스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베풀어짐을 받을 때 그게 은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총이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게로 흘러 들어갔고 그 아이의 속에서 그를 괴롭히는 병들게 만든 귀신을 내쫓는데, 여기서 보는 눈이 다르죠. 제자들은 왜 못했는지 나중에 이제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질고에, 그 간질의 고통의 근원을 보신 거예요. 근원을 보고 근원에서 병을 유발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신 거죠. 그죠? 오늘 성경 보면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나 아버지에게 상당히 희망의 요소예요. 이를 데려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러니까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요, 문제를 저기다 두고 그냥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데리고 주께로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다. 오늘 예수님이 없을 동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써 이제 이 아버지에겐 새 희망이 생긴 거예요. 정말 문제 해결의 능력자가 오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와라. 이 말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내게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언제든지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운반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귀신에 향하여 꾸짖으신 거겠죠.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예요? 그 사탄이,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아이 속에서 벌인 일들에 대하여 책망하신 거고, 거기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호되게 꾸짖으신 거예요. 어디서 그런 짓을 했냐? 누구 맘대로 그 영혼에게 가서 그 짓을 했냐? 그래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때에 귀신이 나아갔다라고 표현해서 나간다. 예. 여러분, 엑소더스라는 그런 요즘에 이제 괴기 영화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치유술사들의 노력이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에크라는 단어에서 X라고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게 뭐냐면은 엑셀렌 에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나갔다 그러는데 나가는 거예요. X가 뭐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존재 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귀신이 그곳에서부터 쫓겨나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그 아이 속에서 자리 잡고 그 아이를 지 맘대로 조종하고 주관했다는 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 속에 우리 생각이 아닌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끌려다니고 또 그로 인하여 죄를 유발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분석하셔야 돼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손길과 눈길이 닿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앞에 철저히 부복하고 엎드려서 자신을 치유받기를 간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갖고 예수님, 근데 우리는 왜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와가지고 우리가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못 고쳤습니까가 아니에요. 못 쫓아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병이라고 하는 간질병이라는 병이라고 하는 결과를 치료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유발하게 만든 원인을 보고 원인을 공격하고 원인을 끊어내고 원인을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서 이제 시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왜 고치려고 애를 썼겠죠. 그죠? 고치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했잖아요.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런데 고치는 것은 병이에요. 병이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것을 접근하는 방식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접근하신 것은 병을 유발하게 만든 원인인 귀신을 상대하신 거예요. 귀신을 상대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왜 못했습니까? 할 때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은 이유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음이 적음에 대하여, 적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표현을 하면 불완전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믿음.
물론 양적으로 적은 믿음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예, 오늘 성경 그 단어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여기서 쓰는 것은 올리고피스타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스틴이라는 단어인데, 이 속에는요, 믿음의 적음과 동시에 뭐냐면 불완전함이 들어있다고. 믿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 겨자씨만한 것이 온전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덩치만 크다고, 덩어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도 살아만 있으면 그것이 큰 나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명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옮겨질 거라고까지 말해요. 엄청난 비약을 시켜내셨죠. 작은 믿음 하나, 그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 그럼 불가능할 것이 없을 거다, 이렇게 표현해서. 와,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것이 없을 거라는 의미예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믿음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지 느껴지죠. 자, 그리고 22절, 23절에 어느 성경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갈릴리에서 아직 머물고 계신 거예요. 가버나움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여기도 역시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16장에서 등장하는 그 지명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거쳐서 다시 이제 성경 편집 배치 순서상 다시 갈릴리에 와 계신 장면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거기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죽임당한 후에 다시 3일 후에 살아날 거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4절 이하 27절에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이야기, 성경에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도 시비 걸지 못했던, 그런 그 문제로 시비하지 못했던 게 지금 가버나움에서 벌어졌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가잖아요. 갈릴리 마을이잖아요. 근데 거기 있을 때 반세겔 받는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반세겔은요, 성전세예요. 인두세 비슷하게 사람 머리당 한 사람당 반세겔씩 내야 되는 거. 전국에 있는 유대인은 누구나 다. 네, 그게 성전 관리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 세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전세라고 표현하지만 유대 공동체 입장은 국세 수준 되는 건데, 물론 당시에 세금은 로마의 어떤 그 행정 치리에 필요한 국세에, 관세는 거기서 다 걷어갔을 거예요. 그거 외에 지금 종교세죠. 일종의 종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율법에 규정된 대로 반세겔을 내게 되는 건데, 이 반세겔은 한 세겔이 12g이라니까 한 6g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세겔은요, 중량 단위예요. 중량. 개수가 아니고 액수가 아니고 얼마 이런 게 아니고 무게 단위예요. 무게. 저울에다 달았을 때에, 그러니까 뭐 은 6g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데, 당시에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내는 거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 선생은 왜 안 내냐 했더니 베드로가 내신다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 다 들으시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국세나 관세를 받더냐? 그 아들들에게 받더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받냐? 그랬더니 예, 백성들이죠. 타인들이죠. 그랬더니 맞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들들이 다 면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세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면세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안 내면 이 가버나움에 파견된 저들이 못 받아가면 실족하게 된다. 실족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성경에. 저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서 내라고 낚시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보면 여러분 실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 반감을 갖지 않겠어요? 반감? 그렇죠? 그래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된다. 비틀거리게 만든다.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만든다. 어긋나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표현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신 거죠. 안 내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실족하고 뭔 소리냐고 무슨 개소리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관공서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제자들은 주님께 무한한 능력을 받고도 믿음이 부족해서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발현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그 말과 행동이 바로 기적과 은혜를 끼치는 통로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자기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 작은 믿음이라서 결국에는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치유하지 못한 교회가 된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를 향하여 뭐라요? 온전케 하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가면은 이 아버지가 뭐라냐,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아버지를 꾸짖어요.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제 고하죠. 그 장면하고 생각하면 마태복음은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고요. 본 틀에 들어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을 읽으면은 거기에서는 자기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도 함께 읽게 됩니다. 자, 또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사회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생명력 있게 발현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인 거 세상이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그러니까 초라하게 믿음 없이 이렇게 없는 사람처럼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또 죄악에 쉽게 물들고 이러는 건 스스로가 믿음을 얼마나 뭐랄까요 형편없이 만들어버리는 결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이 주어진다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역사와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걸 다 믿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되물으시면서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좀 확립하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